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오늘 여기 보신 분들 한 사람도 나머지 없이 끝까지 다 승리하셔서 예수님의 다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제자 훈련만이 아니라 교육 훈련 받는 분들, 6단계 행복한 사람 6단계 훈련 받는 분들, 그리고 성경 맥잡기, 그리고 교사 함께 다 모여서 오늘 오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자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강의안 다 받으셨나 한번 보세요. 강의안이 다 어디 갔죠? 네, 강의안을 주셔야 돼요. 강의안을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강의안 오늘 보시면 오늘 배울 내용들이 이제 거기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전체 모든 말씀 각각 우리 과정은 다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따라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말씀을 잘 배울 것입니다. 자, 성경 찾고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학기 주제 선포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네. 대단히 좀 계셨지 않으세요? 암송하실 분만 아멘. 아멘. 네, 박자가 좀 맞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들 여러분들이 교환 보시면은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을 거고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받으셨으면 잘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셔서 또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구역장과 교사인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뭘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 구역 식구, 이웃,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합니다. 뭘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 아니에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자. 평생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수업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강의하는 다 안 나눠드려요? 다 나눠드렸어요. 다 안 나눠드렸는데 더 어디 갔어요? 그 안에 있어요, 안에. 설명. 파일 안에 있대요. 파일 파일 받으셨어요? 파일을 못 받으셨대요. 2조, 주일 2조. 네. 자, 맨 앞에 앉으신 분들이 안 받으시니까. 다들 어디 갔나 보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기 1번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 하고 택하셨다고요? 기도하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 자, 거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dim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0명을 택하여 산으로 지나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실 때 그냥 뭐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미리 기도하시고 밤을 맞도록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제자들을 택하여 12 사도를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어쩌다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말씀으로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서로 한번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한번 하세요. 택하셨습니다.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이 예수님 나를 기도하고 택하셔서 나를 제자 삼으셨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한 너희를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죠? 아니, 그럼 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우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뭘 맺는다고요? 과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과실이 많이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어쩌다가 있는 과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이 열매가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그 다음 보니까요, 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대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 읽어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예요. 요즘은 뭐 어부들이 보통 직장인보다 더 이렇게 많은 연봉을 얻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하고 힘든 직업의 하나가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고 또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셨을 것처럼 그 당시에 세리는 맨날 욕만 먹었어요. 이 로마의 권세를 힘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을 걷어다가 만약에 세금을 100만원 걷으면 되는데 400만원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는 100만원 세금 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다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은 사람들이 세리. 그래서 그들과는 밥도 안 먹고 같이 지내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부류가 세리였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열심당원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일명 요즘 말로 말하면 대목 열심히 하는 그런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다 어찌 보면 낮고 천한 그런 어부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어떤 과격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유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어떤 세상에서 낮고 천한 이 평범한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똑똑하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으면 훨씬 더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들이 변화될 무한한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나이도 많은 것 같고 아니면 배운 것도 잘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한번 따라서 나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옆에 보시고 그대로 계세요. 우리 집사님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 몰라 통 몰라 아무것도 몰라. 성경 이거 보고 맨날 까먹고 이거 배워도 잘 모르겠고 이거 뭘 나를 왜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목사님만 힘드시지 주님만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되다는 건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나 왜 배신했냐? 너 나 왜 부인했냐? 그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옆에 거 서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뭐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사랑해야 돼. 따라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건 단 하나에 내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열정을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귀한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중요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늘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이번 학기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이 열정, 이 마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함께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결코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들 교사로 구역장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맡은 모든 직분들이 감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물고기 잡는 것은 먹고 사는 어떤 물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말해요. 물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그 인생을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된 일은 뭐냐? 예수님의 주신 이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낳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이런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교육훈련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배워서 어떤 지식으로 또 어떤 내 어떤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여기 제가 물어보는 답은 대부분 다들 여기 있거든요. 뭐 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사람을 낳는. 그 사람을 낳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4번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했죠? 따라서 즉시 순종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밤새 그물 쏟아 못 잡았던 고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2배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어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말씀 앞에 그물과 그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것만 내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가면 되겠다. 그러나 또 그러면 나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한번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은 뭐야? 생각해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야, 그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자,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뭐 서로 인사하는데 우리 즉시 순종합시다. 못하면서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럴 동안 아멘. 네, 즉시 순종해서 오늘 여기 있잖아요. 신청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냥 해서 안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또 나오다가 힘든데 바쁜데 그러면서 자꾸만 빠지려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오늘 이왕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가 믿고 순종했으니 끝까지 순종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자, 큰 두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그 첫 번째 부르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가르치시는 교육 훈련.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신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두 번째 전파하신. 세 번째 치유하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교육, 그래서 디다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신 전도,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치유하신, 이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섬기신 거죠. 봉사, 그래서 이것을 또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누구라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누구라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룬 증거, 그게 바로 치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며 눌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슬프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럼 모든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죽음은 다 사라지고 주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마귀의 다스림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한 개로 왔으나 7개로 떠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네.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가정에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직장과 사업에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천과 대한민국에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임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갈등, 분열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다스리면 결국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고, 인자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김밥 천국 생각하시면 돼요. 알바 천국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무슨 천국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천국 돼야 되죠. 그래서 저도 김밥집을 하나 만들어서 행복김밥, 하나님 나라 천국김밥 하나 할까. 저는 김밥보다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관하시되 회개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에게 임하였다. 회개하라. 그동안 마귀에 속아서 잘못 살았던 모든 죄악의 삶을 회개 다 끊어버리고 돌이켜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마귀의 다스림에 속아 살던 우리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곧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은 뭐냐?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3페이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공부하면 그거 뭐 암기하고 뭐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성경 암송 이런 걸 맨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걸 좀 뺐어요. 좋으시죠? 왜냐?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보고 외우면 돌아서는 까먹는데 이거 자꾸 암송하고 시키면은 부담돼가지고 그냥 제자 훈련 이거 괜히 시험 제자 훈련 받다가 시험 될 것 같아가지고 암송은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암송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기를 힘쓰시고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것이 지식 머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뭘 보신다고 그랬죠? 아까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게 우리의 지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알고 똑똑한 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 얼마나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르치시고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 무슨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서로 갈등과 분열 싸우고 자기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갑니까? 그 모든 것에 왜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의사들 중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고 그냥 집단의 어떤 이기주의나 집단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이게 당리당략이잖아요. 자기 집단은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삼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돼.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초등부 어린이들, 청소년, 대학 청년, 3040 우리 모든 장년들이 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내가 살아가는 학교, 직장, 사업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또 전파하며 치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가르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12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늘 제자는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늘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 배당이나 산이나 바다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어디든지 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하지만 이제 날씨가 조금 좋아지고 하면은요 저 산과 들에 가서도 제자훈련을 할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꼭 이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날씨 좋으면 4월달에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서 한번 야외에 나가가지고 신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나서 봐봐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삶의 훈련을 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 새벽, 낮, 저녁 그래서 우리 제자반도요 금요일날 밤에도 모이고 화요일날 낮에도 모이고 주일 이렇게 화요일날 오전에도 모이고 또 주일날은 낮에도 모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상 여기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죠. 무엇보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열정을 쏟으신 것은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훈련 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1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고 오늘 여러분이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도 시작.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아까 내가 말했던 이 모든 말씀이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풀어서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쪽집게 가면 쏙쏙쏙쏙 그들이 제자들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 말씀을 세게 된 거죠. 오늘도 주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렇게 따로 모여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 구역에서 또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우리 구역장이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제자 훈련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도 읽어보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깨치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산상수훈, 또 전도에 대한 말씀, 또 비유,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종말, 이런 이 큰 5가지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적은 소수를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결과 어쩌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1000명이 모인다, 10,000명이 모인다, 뭐 그것도 참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얼마나 충성된,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훈련된 100사람보다 철저히 훈련된 한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철저히 훈련된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맨, 그래서 이름이 트로트맨이라고요. 트로트를 잘 부른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분이 말한 위대한 이 어떤 이 선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원맨 비전. 한 사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비전. 그 한 사람을 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만 명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원래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온갖 마약과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냥 방황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누군가 그를 전도하여서 교회에 인도했어요. 그때 마침 거기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대. 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 상 받고 싶어서 성경을 막 암송했대.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재미없어가지고 흐지부지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면서 이제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암송했던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꽉 오게 되면서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드디어 세계 복음화에 대한 큰 비전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거기 빨간 글씨 있죠.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것, 즉 원맨 비전,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이 한 사람 원맨 비전을 통하여서 수십만 명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며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하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 삼으면 그 사람이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목사님도 마찬가지. 폐병 걸려서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중퇴해서 집에서 그냥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조용히 목사님에게 어떤 여학생이 와서 전도지 하나 주고 갔다는 거예요. 학생 이거 읽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해준 그 쪽 전도지 하나 그거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해서 기적과 같이 폐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고 위대한 이 세계 수백만 명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어찌 보면 첫 번째 그 작은 여자 그 소녀가 전해지는 그 복음지 하나로 위대한 사도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며 사람을 양육할 때 특히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그 꼬마애기들이 뭘 할까? 얘네들이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러나 원맨 비전, 따라서 원맨 비전.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그 말씀이 심어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하늘에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새들과 모든 사람을 길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원맨 비전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오늘 안 심으면 다음엔 날 수가 없어. 오늘 내가 말씀을 심어야 돼요. 자, 넘겨서 심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세상과 환경을 고려치 않으시고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신다.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변해야 환경이 변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자꾸 뭐 환경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변화되려고 기도하죠.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변화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변화되면 나머지 모든 것, 가정, 크게 따라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학교가 변화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순종한다면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니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그 정말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열심당원들 다 세상적으로만 살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거기 보세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나왔을 때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도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안 함께 하세요? 교회에서는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대답이 선차하세요. 직장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밥 먹으러 갈 때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네.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니까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복음 전도가 삶의 목적이 된 사람, 이것이 제자의 자격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어떤 인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 사람, 이것이 제자의 자격 조건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다시 말해서 모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적군이 두렵다고 도망가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원수마귀와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 악한 영들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면 맨날 우리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갑니다. 날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우리
우리 삶의 악한 원수마귀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오병이의 기적,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느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또 직장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그냥 따라다니다가 끝나는 무리가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지내면서 주님을 알고 배우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게 뭘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게 뭘까? 나름대로 뭔가 옆에 계신 분 두 분씩 짝져가지고 설명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뭔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실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마시고 따라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자. 그래서 그 광고도 있잖아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과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가르치는 사명, 그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서 배우고 훈련받는 사명,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도 있고 가르쳐야 될 사명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배우고 훈련받아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만 있어야 돼요. 배우는 성도, 가르치는 성도. 중간에 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이거는 이 교만한 성도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기는 참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는요, 다 구역장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아직 부족하면 뭐가 돼야 돼요? 학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신앙의 어린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 따라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래서 4번,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음 6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이게 우리 행복한 사람 6단계 배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뭐예요? 신자되기. 신자는 뭐냐?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뭐가 돼요? 신자. 이 불자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불신자의 불자가 떨어지고 신자가 되는 것,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뭐예요? 교인이 돼야 돼요. 교인은 뭐냐? 이제 신자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는 안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지역교회에 가서 세 가지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 교인이 되는 것. 그래서 교인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우리 세 가족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행복하모니교회 교인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3단계는 뭐예요? 능력받기예요. 이제 교인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는 세상의 이런 유혹이나 시험에 다시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능력 있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능력이 있는 신앙인을 만드는 게 바로 능력받기.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자. 3단계는 바로 성령 받는 단계. 4단계는 뭐죠? 사역자 되기. 사역자 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꼭 무슨 어떤 선교사나 무슨 목사님이나 이런 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평신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가정사역자가 돼. 무슨 송기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가정사역자가 아니야.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는 가정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직장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바로 사역자가 되기 단계고요. 5단계는 뭡니까?
봉사하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가 있어.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밥하는 은사, 설거지 은사,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 이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실제로 교회와 이웃을 내가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이 삶의 실천의 단계가 봉사하기예요. 예수를 믿어도 봉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분도 다 받았는데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봉사하기, 내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내게 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6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그 모든 단계를 다 지나와서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우리 구역장들, 교사들, 또 새가족 실에 있는 우리 분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새가족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제자 삼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제자 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6단계에서는요, 이런 각 구원받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이 제자 삼는 장성한 부모의 신앙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6단계 훈련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교회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따라서 삶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받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보실까? 내가 세상에서 연봉을 얼마 받았나? 내가 세상에서 무슨 어디 직위까지 올라갔나? 하나님이 그거 보실까요? 그거 별로 안 보실 거예요. 뭘 보실까?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제자 삼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모두가 다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내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어. 따라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워야 돼.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따르고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빠꾸하고 있습니까?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지금 어떠십니까? 시작. 지금 어떠십니까? 제자리에서만 15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옛날에 왕년에는 내가 한참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쫙 멀리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선봉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김선봉 장로님이 있어요. 이야, 선봉에 서야 돼, 선봉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선봉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밥 먹으라고? 돈 벌라고? 예쁜 옷 사입고 화장하고 다니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읽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두 번째,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어떤 능력? 병을 고치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미 내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고침 받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밑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저주 가난 귀신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제자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주신 것은 이 모든 권능이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따라서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따라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제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찌보면 예수님은 잘난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가장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이. 그래서 이걸 보고 이야 저런 사람도 쓰임받는구나. 옆에 보면서 이야 이런 사람도 제자가 되었구나. 시작. 이야 이런 사람도 제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야 나도 자 3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를 삼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도는 이제 암송할 수 있으시겠죠? 조별로 계속 암송 이거를 뭐죠? 숙제는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명령의 그 주제는 딱 하나예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가는 거, 그리고 침례를 주는 거, 가르쳐 지켜야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목적은 뭐냐?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항상 힘써야 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것에 항상 힘쓸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이 신앙에 어릴 때 여러분을 가르쳐주신 구역장님이나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잘나서 나 혼자 다 터득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아무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했다. 아니에요? 다 내가 신앙이 어리고 부족할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오래 참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 주셨기에 오늘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까 말한 유치부 어린이들 지금 뭐 5살, 6살, 7살 되겠지만 앞으로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도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 범사의 오래 전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생명 바쳐서 마지막 1차, 2차, 3차 로마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향하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뒤로 돌아가지 맙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읽어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거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원래 목사님은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한 입으로 뭐 먹는다? 뭐 못 먹는다? 두 떡 못 먹는다. 한 입으로 두 떡 못 먹어.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먹어. 뭐 회사 사람들은요 2마리 토끼 못 잡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잡으려면은요 내 손에 들고 있던 거 내려놔야 돼.
그래서 세상의 거 다 잡고 있으면서 주님 손 또 잡으려고 한다? 마음은 어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제자들도 그 배와 잡은 고기와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 헌신, 희생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먼저 섬길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 고집, 욕심,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내 주장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면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내 고집, 내 욕심이 주님보다 더 앞서면 절대로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 왜? 돈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우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내가 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말씀 난 예배 말씀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도 그 마지막 고통, 그 버림받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맡긴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갈 때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도 그냥 아무나 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가장 먼저는 내 마음에 새겨야 돼. 어디 새겨야 된다고요? 네 마음? 내 마음에 새겨야 돼. 말씀 들을 때 아이고 이 말씀 김치 싸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들어야 돼. 이 말씀 내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 내 자식 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물론 맞아요. 그러나 알았어요.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자. 그래서 또 한 번 알았어요. 나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 삼자. 그런 마음에 새기세요. 내 아들, 내 딸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뒤에 마태복음 10장 5절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집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어디서부터 전하느냐 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중에 가장 첫 번째 예루살렘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친척들이든지 우리 구역 식구들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요 조금 더 확장된 거죠. 그것은 우리 뭐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그래서 온 유대 대한민국을 우리는 복음화해야 되는 거고 이제 더 나아가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늘 원수같이 지내던 이 사마리아는 어찌 우리에게 생각하면은 저 북한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 거기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 땅끝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복음의 우선순위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멀리 나가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알기는 참 잘하세요. 내 아들 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저 여러분 다 됩시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꾼에게 밥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일꾼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 거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역장하면 손해보는 거 안 손해보는 거예요? 안 손해보고 따라했어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수지 맞는 것이다. 네.
구역장 한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늘의 복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얻는 것 혼자 어느 정도겠지만 하나님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안겨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멘하고 주기는 뭘 줘? 하나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옆에 손에서 아니에요. 반드시 주세요. 풍성하게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감당 못하도록 주세요. 아멘. 그런 복 다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6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8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어떻게 하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복음 전이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때에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것 없어. 이미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 주의 말씀으로 제자 삼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하세요. 그대로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대요? 안 거둔대요? 거둔대요. 심은대요. 콩 심으면 팥 심으면 많이 심으면 조금 심으면 안 심으면 안 나.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을 지금 심는가? 얼마나 심는가? 하나님 반드시 낙심하지 말래요.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심는다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말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 흘리며 심어본 적 있으시죠? 가족을 위해서, 교육 식구를 위해서, 또 내가 맡긴 아이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고생하면 이걸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아프고 바쁘고 그래서 눈물로 이것을 억지로 마지 못해 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은 또다시 심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다 길가밭에 다 사라지고 새들이 물어가고 그것이 자라다가 다시 죽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하늘의 미랄을 심고 그것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제자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에도요 낙심될 때가 있어. 야, 이 사람이 변화될까?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러나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여러분들에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자, 쭉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순종한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복음이 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저 로마로, 스페인으로, 그리고 지구 반대편 미국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시 이 복음이 중국을 거쳐서 저 중동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심지어 순교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그리고 그 복음이 돌아 여의도 순복음 교회로, 인천 순복음 교회로, 오늘 여기 우리 해고 하모니 교회로 오게 된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은 또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그냥 어쩌다 살다가 나만이 살다가 끝나는 우리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구역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읍시다. 원래 목사님들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녹슬어 못 쓰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칼이 되자고. 한번 따라하세요. 녹슬어 못 쓰는 칼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칼이 되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는 복음의 칼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이 그냥 칼집에 있어서 썩어서 나중에 뽑아보니까 아무것도 못 쓰는 험한 우리 인생 되지 말고 날마다 이 복음이 날카롭게 갈리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며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